다 총선에 나갈 후보자들을 다 선택을 했어요. 선정을 하고 어떤 사람은 공천에서 컷오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또 공천에 합격해서 국회의원 후보로 나가게 되고 그런 가운데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어떤 당에서 컷오프 당한 한 후보가 우리의 관심을 끄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후보자는 보니까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자기 당에서 이제 탈락당이고 기독교 정당의 목사님이 이끌고 있는 기독교 정당의 비례대표 1번으로 영입이 됐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정당에서 다시 퇴출당했어요.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이분이 독실한 기독교인인 줄 알았는데 독실한 기독교인이 아니라 불자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정각회라는 그 불자들의 모임인 그 정각회 회원으로서 또 그곳의 감사로서 아주 열심히 불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의원 중에 한 명이었다. 그게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니 예수 믿는 기독당을 표방하고 나선 정당에 들어왔으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퇴출이 되었어요. 이분이 그 불교계에서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이분의 그 지역구가 강남인데 봉은사가 있어요. 그 봉은사가 지역구 안에 있는데 그 봉은사에서 이 후보자가 아주 신실한 불자라고 칭송이 자자한 겁니다. 그 봉은사에서 행하는 행사마다 이분이 다 참석해서 그 행사를 같이 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적어도 새벽 예불에 나가고 그러니까 아주 신실한 불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독당에 들어가게 되었느냐? 이분이 또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분이 다닌다는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그 기독 정당에서 통화를 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분은 20년 넘게 우리 교회 집사로서 주일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불자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퇴출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방송에서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이분이 기독교인이며 불자일 뿐만 아니라 작년 7월에 천주교 서울대교구 도곡동 성당에서 엘리자벳이라는 세례명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황당하기 이를 데 없어요. 기독교인이었다가 불교도였다가 이제 천주교인까지 엘리자벳이라는 그 세례명까지 받은 독실한 천주교인이 된 거예요. 그럼 많은 정치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불개천, 불교, 개신교, 천주교 세 가지 종교를 모두 믿어야 되는데 절에 가면 절하고 교회 가면 기도하고 천주교 가면 성호를 꺼야 된다. 그래야 정치인의 행세를 할 수 있다.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적당히 믿으면서 인본주의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와 같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있을 때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지만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오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려울 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속인다고 속는 분이 아니에요. 속아주는 척은 하지만 절대로 속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분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극렬히 타는 불 앞에서 담대하게 신앙 고백하고 풀무불 속에 던져진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죽음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죽음 앞에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자기들의 믿음의 절개를 끝까지 지켰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오늘 이들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불시험은
갑자기 찾아올 때가 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죠. 이들이 BC 605년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에서 처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궁에서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고 바벨론의 지식을 배웠어요. 느부갓네살은 그들을 포로로 취급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교육을 시켜서 훌륭한 인물로 세워서 앞으로 바벨론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포로 취급은 받지 아니하고 그들이 아주 훌륭한 인재로 이렇게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네 사람이 지혜가 출중하고 학문을 배우는데 굉장히 지식이 뛰어나서 그들이 다른 교육생들보다 훌륭한 그런 실력을 갖추게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렇게 열심으로 공부를 하고 또 그곳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의 총애를 받았고 느부갓네살 왕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더 빨리 들었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었을 때 이 바벨론의 술사들이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는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다 해석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었을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애굽 바벨론의 온 지방을 다스리는 총리로 삼았어요. 그때 다니엘이 자기 혼자 출세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씀을 드렸어. 자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들도 같이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세 친구들도 바벨론의 지방의 수령으로 이렇게 다스리는 수령이 되었어요. 그 내용이 다니엘서 2장 48절로 49절 내용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다니엘이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이 부탁을 해서 각 친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방의 나라를 다스리는 수령이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총독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정도로 느부갓네살 왕이 총애를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젊은 나이에 그 부모 형제 일가 친척을 떠나서 바벨론 포로를 끌려와서 그 왕궁에서 비록 교육을 받았지만 그들이 우여곡절 끝에 한 지방을 다스리는 수장이 되었으니 큰 성공을 이루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포로가 포로지에서 성공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포로지에서 큰 인생의 성공을 이루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큰 성공을 이룬 자들이 틀림없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 성공을 누리고 그리고 그 지위를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을 때 뜻하지 않는 시험이 그들에게 다가왔어요.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크게 만들고 그것을 두라 평지에 두어 온 바벨론의 관리들, 지도자들 그리고 총독들 다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금신상 앞에 절하게 해요. 누구든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 넣겠다 이렇게 엄명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관리들과 총독들과 수령관들과 행정관들이 신상 앞에 모여서 다 절을 하는 겁니다. 왜? 절을 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만약 절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을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그들의 노력으로 이룬 성공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겠죠. 그들의 지위를 다 빼앗기게 되고 그들의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가정이 풍지박산나고 그리고 왕의 엄명대로 궁극적으로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화형을 당하고 죽게 되겠죠. 그것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자에게 찾아오는 우환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온 관리들이 다 그 앞에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절을 하지 않는 세 사람이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이 세 사람은 절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뻣뻣이 서서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걸 그 광경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수많은 관리들이 모여서 그 앞에 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여전히 뻣뻣하게 선 채로 고개 하나 숙이지 아니하고 뻣뻣이 선 채로 금신상 앞에 서 있어요. 그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수십 년을 바벨론을 살았을 텐데 그곳에서 수없이 많이 아는 사람들, 교제하는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있었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보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당신들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서 절을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당신들이 이룬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생겼어. 절을 한번 하는 게 그렇게 힘든가? 모른 척하고 절을 하게. 절을 하고 당신들의 믿음을 지키면 될 것이 아닌가?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상상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친한 친구가 뻣뻣하게 서서 그런 인생이 완전히 망칠 만한 그런 위협 앞에 서 있다고 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보게 그냥 한번 절해. 이 위기는 넘겨야 될 거 아닌가? 이 위기를 넘기고 나서 그 후의 일은 그때 가서 생각하게. 그러면서 막 어떤 사람은 막 다리를 그냥 쳐서 그냥 무릎을 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절 한번 하면 그것으로 모든 사태가 다 종결될 수 있고 지금까지 이룬 성공과 부와 명예와 그리고 목숨까지도 다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 한번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절 한번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저 사람들 바보 아니야. 바보. 아니 절 한번 하면 될 걸. 저 사람들 바보 아니야.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야. 좀 그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가? 절 한번 하면 이 위기를 이길 수가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뻣뻣할 수가 있는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날아가기 생겼으니까. 모든 걸 잃어버리기 생겼으니까. 그들이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결혼을 했다면 그 가족들도 다 죽게 될 것이고 결국 자기도 불 속에 들어가서 죽게 될 것인데 바벨론 사람들은 도저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내 믿음을 지키고자 고개 빳빳이 들고 내 가족들, 내 재산, 내가 평생을 이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그 위기 가운데서 빳빳하게 고개 들고 내 믿음을 지키자고 내 가족들을 사지로 밀어넣고 자기도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결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은,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나는 너희들이 바보라는 소리를 들어도 좋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리석은 자라는 소리를 들어도 좋다. 너희들이 묵묵하게 바보처럼 맹렬히 타는 불 앞에서도 고개 숙이지 않는 그것을 나는 사랑한다. 나는 그것을 원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또 그것이 맞을 것이고. 근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우리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갑작스러운 위기가 왔을 때, 위협을 당했을 때 우리가 그들처럼 결단하고 바보같이 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보가 되기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이야, 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야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을지라도 그런 바보 같고 어리석은 행동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진짜 바보는 아니잖아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이 바보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이 바보라고 일컫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 바보들 때문에, 그 어리석은 사람들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온 천하에 전파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미국의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운동인 전통결혼 수호자들의 서명을 주도한 릭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릭 스커버러 목사님인데, 이분이 그 서명 운동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We will burn 이랬어요. 나는 불타 죽을 것이다. 직역하면 그런 것인데, 나는 분신하겠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기독교인이 자살할 수가 있어? 기독교인이 자기 몸을 해칠 수가 있어? 그래서 막 오해가 되고 논란이 있었는데, 이 릭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내 몸에 휘발유를 얹고 불을 붙여 분신 자살하겠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풀무불 앞에 선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의 신상 앞에서 절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용광로의 풀불 속에 타 죽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을 강요받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걸 강요받은 거예요. 신상 앞에 절을 하든지, 풀무불이 맹렬하게 타고 용광로 속에 던져져서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든지, 그 양갈래길에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릭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분신하겠다고 말한 것은 연방 대법원의 동성결혼 허용 판결에 저항했을 때 정부로부터 받게 될 어떠한 벌칙이나 제재도 받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동성결혼 합법화에 반대하는 투쟁을 해나갔던 것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끝까지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용광로 속에 뛰어드는 용기를 가졌던 분이 바로 이 릭 스커버러 목사님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참 이야기하고 있는 기득권자들이 어떻게 보면 성공했기 때문에, 기득권 세력들은 가진 것이 많아요. 놓치기가 힘들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미 그와 같은 사람이 된 거죠, 세상에서는. 그런데 그들에게 불같은 시험이 임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바보같이 불 속에 뛰어들어 버린 거예요.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신상 앞에 절하는 것 선택하지 아니하고, 신상 앞에 절하는 대신에 용광로 불 속에 뛰어들어 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아니하고 옷자락 하나 타지 아니하고 그들을 불 속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과 같은 시험이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임해요. 그럴 때 우리는 우직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로 보니까 그들은 풀무불 앞에서 타협하지 않았다. 15절에 보니까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반부터 보면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친이 누구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두랍행지에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바벨론의 모든 관리들이 그곳에 모여서 절을 했어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을 하지 않았다는 소문이 왕에게 보고가 된 거예요. 근데 왕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건 참 묘한 거예요. 그럼 가차없죠. 어명을 어겼으면 가차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서 너희들이 절하면 좋겠거니와 이렇게 용서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그 말에 대해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대답이 그 다음 절에 나오죠.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은 감사하지만 그 일에 대하여 우리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선택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우리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우린 풀무불 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시간의 말미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또 우리가 금신상에 절할 수 있는 어떤 구실을 적당한 구실을 찾아주십시오. 그렇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결심이 섰습니다. 우리는 이미 불 속에 들어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을 거침없이 말하고 왕의 요구 조건을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리고 우리는 불 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럼 풀무불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타협하는 사람 같으면 그렇게 여지를 남겨두었을 것이에요. 기도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말미를 좀 주세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도한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자꾸만 내 신앙의 잘못된 행동을 합리화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고 궁리를 하게 돼요.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타협할 생각도 없었고 그들의 믿음을 변질시킬 생각도 전혀 없었다. 왜 그랬느냐?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확고한 믿음의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 믿음의 원칙이 없는 사람은요, 언젠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전혀 타협도 할 줄 모르는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냐? 전혀 그렇지 않죠. 그들이 융통성이 없었다면 하나의 지방을 다스리는 수령이 될 수도 없었고 총독이 될 수가 없었겠죠. 그들은
그 경쟁이 심한 곳에서도 능력을 인정받고 그리고 최고의 지휘자의 지위까지 올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앞뒤가 꽉 막힌, 세상에서 꽉 막힌 그런 존재다, 그렇게 볼 수 없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믿음에 있어서만은 타협하지 아니하고 양보할 수 없는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니엘서 1장에 보면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왕궁에서 3년 동안 교육을 받는데, 3년 동안 훈련을 받는데 왕이 하사한 음식과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랬어요. 뜻을 정했다 이랬어요. 뜻을 정하고 왕이 하사하는 모든 음식을 거절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그 바벨론에서 왕이 내리는 음식과 고기와 포도주는 먼저 바벨론 우상에게 바친 음식과 고기와 포도주예요. 그래서 그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고 자기들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원칙을 세운 거예요. 그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게시된 말씀과 그 율법에 게시된 말씀의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살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협이 안 되는 것입니다. 타협 없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풀물 속에 결국은 던져지게 되죠. 그러나 그들의 타협 없는 신앙을 기뻐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세요. 그들이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아주 기뻐하셨어요. 다니엘서 1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들이 왕이 하사하는 음식을 거절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서 그 환관장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긍휼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베풀도록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것을 볼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을 포함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단호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그 젊은 혈기라고 하면 뭐하지만 그 젊은 건강이 있잖아요. 젊음이 있잖아요. 그럼 고기가 얼마나 뜯고 싶겠어요. 그 소고기, 돼지고기는 안 먹겠지만 소고기, 양고기 노릇하게 구워서 기름이 뚝뚝 흐르는 것을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뜻을 정하고 그것을 거절하기로 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그리스도인들은 타협할 수 없는 믿음을 소유한 신앙인들이 많아요. 어떤 경우에도 원칙을 무너뜨리지 않는 신앙의 의지를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는 신앙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럼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얼마 되지 않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로마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유럽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들이 전염병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 믿는 신앙의 원칙으로 생활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오늘날은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교회도 많고 그리스도인도 많고 우리나라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물론 시골로 가면 좀 떨어지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변화시켰는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많은 숫자와 훨씬 많은 교회를 가지고 있는 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왜 세상으로부터 영향력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위축될 수밖에 없을까?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이 아니라 타협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적으로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 의원이 기독교인이었다가 불교도였다가 천주교인이었다가 그 상황에 따라서 오늘은 이곳에 내일은 저곳에, 오늘은 불교인들의 비위를 맞추고 내일은 천주교 사람들과 맞장구를 치고 이쪽과 타협하고 저쪽과 손을 잡고 이런 처세술 신앙을 가지고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겠어요? 이런 처세술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운 기준을 따라서 믿음의 원칙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누이 하는 말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달라야죠. 예수 믿는 학생도 달라야 되고 예수 믿는 주부도 달라야 되고 예수 믿는 예술인도 달라야 되고 예수 믿는 체육인들도 달라야 되고 예수 믿는 사업가들도 달라야죠. 세상 사업가들과 달라야죠.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원칙 없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가운데 예배가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켜야 돼요. 우리보다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 우리를 예수를 증거해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 믿었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전도자들 통해서 우리를 예수 믿는 자로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인생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배는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의 원칙이에요. 원칙이에요. 그걸 타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칙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머릿돌을 빼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게 너무나 당연한 신앙의 원칙이에요. 우리의 굳건한 믿음, 타협할 수 없는 믿음, 손해를 보더라도 피해를 입더라도 손가락질 당하더라도 바보라고 어리석다고 놀림감이 될지라도 우리 신앙의 원칙을 붙들어 가야 돼요. 그걸 하나님 기뻐하신다. 세 번째로 보니까 풀무불 앞에서 신앙 고백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신앙에 맞지 않아요.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왕의 명령을 거역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 말로 하면 황당한 일을 당한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까지 느부갓네살 왕이 왕으로 등극하고 난 이후로 한 번도 이런 일을
겪어보지 못한 일이었을 거예요. 왕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세 친구들을 불러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거죠. 내가 너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어명이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런데 왕이 너무나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굴복하고 절을 하지 않았어요. 재차 기회를 주었지만은 끝내 타협하지 않았고, 그들은 오히려 왕과 타협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을 드리게 돼요. 확실한 신앙 고백. 그것이 바로 우리 17절 18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워진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 속에 무슨 뜻이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만 기쁘게 하겠다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기쁘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비록 우리가 오늘 화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그 유일한 목적이 그들의 신앙 고백 속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이 무슨 촉매제를 하는 거, 촉매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들의 죽음을 재촉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그들은 그 신앙 고백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신앙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명이 단축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서, 풀무불 앞에서 신앙 고백하는 걸 조금도 망설이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대. 근데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왕의 설득을 당하고 하는 그 가운데서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조금도 신앙을 타협하지 않았고 자기들의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느냐? 그들이 풀무불 속에 던짐을 당했을 때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는 그들이 풀무불 속에 던짐을 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논쟁하고 신앙 고백을 행할 때까지 하나님 잠잠했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그 신앙 고백을 믿지 못해서 그랬을까? 그거 거짓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시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볼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믿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들 풀무불 속에 던져지기 전에 구원하지 못했을까? 구원하지 않았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미리 구원하셔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그 위험을 당하지 않고도 그들이 건짐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굳이 그 세 친구를 풀무불로 집어넣은 후에야 구원을 하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이, 그들의 신앙 고백이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에 순종하는 믿음이었는지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그런 위협한 일이 당했을 때 하나님, 이 문제가 나에게 닥치기 전에 응답해 주시오. 이 문제가 나를 엄몰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끝까지 그 문제가 너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구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가 너의 믿음을 지키겠느냐, 끝까지 순종하겠느냐, 그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바치라. 아브라함이 새벽에 일어나서 부인 사라에게 이야기하지도 아니하고 나무를 짊어지고 횃불을 들고 칼을 들고 이삭에게 지우고 종을 데리고 3일 길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아무 응답이 없어요. 모리아 산을 종을 2사람 남겨놓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터벅터벅 걸어 올라가요. 그리고 산 정상에서 그 이삭이 지고 왔던 나무단을 풀어놓고 장작을 차곡차곡 쌓았어요. 그리고 이삭을 맨 위에 올려놓고 끈으로 묶었어요.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개입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칼을 빼고 이삭을 향해서 급하게 내리칠 그때에 아브라함아 멈춰라. 하나님 그때 개입하시는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이 믿음의 변질 없이 그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이삭을 잡을 수 있는지, 이삭을 잡는 순종까지 이룰 수 있는지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 아니에요? 주여 믿습니다. 주여 제가 주를 믿나이다. 무엇으로? 무엇으로 증명하겠느냐? 내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할 것이냐? 이삭을 잡아라. 풀물 속 뛰어들어가. 그러면 내가 너의 믿음을 인정하고 너를 건져주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의도는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삭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장작을 재는 사이에 하나님이 벌써 구원하셨을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느부갓네살 왕과 이야기할 그때에 하나님 구원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뭘 기다리시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위협이 지금 눈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않는 그 믿음의 결단, 믿음의 순종, 그것을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불 속에 던져졌을 때 그때 하나님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때. 다니엘 3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아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집어 던졌는데 얼마나 불이 뜨거웠든지 집어 던지는 바벨론 군사가 타 죽었는데 세상에 그 불 속에서 네 사람이 손을 잡고 강강수월래를 하고 있네. 강강수월래 불 속에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아니 세 사람을 던지지 않았느냐. 저기 한 사람 있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같도다.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결정적일 때 나타나셔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불 속에서 하나님 만나주신. 그러면 우리는 불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거죠. 불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용기,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 어떻게 체험하겠습니까? 거기에 가기까지, 거기에 이르기 전에 이미 타협하고 타협할 구실을 찾고 상황윤리를 내세워서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와 지금 신앙생활 할 때는 시대가 변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절하지 않을 구실을 주시옵소서. 구실을 찾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구실을 만들어서 신상 앞에 절하고 그 위협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거를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불 속에 뛰어들기를 타협하지 아니하고 불 속에 뛰어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타협하지 아니하고 칼을 빼어서 자기 아들을 내리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한국 경제가 비상이 걸렸어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국민일보가 지금 강소형 기업에 대해서 연재를 하고 있어요. 지난 목요일 날부터 연재를 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나온 내용들을 제가 몇 가지 뽑아왔어요. 코로나19 사태가 IMF 경제 외환 위기와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IMF 위기 때는 우리 한국과 동남아 몇몇 나라들 빼고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공장을 멈춘 적도 없고 경제가 잘 돌아갔어요. 단지 우리 한국과 몇몇 외환 위기를 당한 나라들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많은 전 세계에 고통받는 나라들이 많았지만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는 공장들이 셧아웃 되는, 셧다운 되는 그런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한국 문제만이 아니에요. 온 세계가 밑장을 다 끌어 잠그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한 기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청년 친화 강소기업 인천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인 인정까지 받은 강소형 기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훌륭하고 튼튼한 기업이에요. 근데 이 회사가 외환위기 때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잘 극복하고 직원을 한 명도 줄여본 적이 없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이 유망했던 강소형 기업인 이 회사가 완전히 변화가 되었어요. 이번 달에, 그러니까 지금 3월달에 이번 달에만 정직원 10명을 근고사직 처리하고 감원 인력을 12%를 줄였다. 12%. 근데 IMF 때도 금융위기 때도 인원을 감축해 본 적이 없는 그런 회사예요. 이번에 구조조정을 당한 김태연, 그 회사에 입사한 지 20년 된 김태연이라는 분을 가명이에요. 이분을 인터뷰를 했어요. 그 내용을 실었어요. 국민일보에.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원 감축 분위기가 돌면서 저한테까지 칼날이 돌아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생존한다고 해도 어차피 1, 2년 안에 정리되겠구나 싶었습니다. 결국은 퇴출당했어요. 회사에서. 마지막 자기 팀원들이 회식하는 자리에서 이 김태현 씨뿐만 아니라 모든 팀원들이 다 펑펑 울었다래요. 펑펑 울고 이 김태현 씨가 이런 말을 해요. 기자한테.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이쪽 업체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여요. 우리 사장님도 불쌍한 게 어떻게 한순간에 사업이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상상을 못했다는 거죠. 그 회사 사장님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이 최민재라는 사장님인데 이것도 가명이에요.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명씩 붙잡고 미안하다고 얘기하면서 근고사직을 요청하는데 눈물로 부탁했습니다. 그냥 사장도 눈물을 흘리고 근고사직을 요청한 직원도 눈물을 흘리고 이게 IMF 때나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금융위기보다도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있는 거예요. 한 회사만 더 소개해 보겠습니다. 대구의 기계 분야의 회사입니다. 20년 만에 직원이 300명으로 부흥하고 성장한 회사예요. 아주 튼실한, 내실이 튼실한 강소형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수출하고
수출을 주류로 하는 업체예요. 수출을 많이 해서 각종 부처와 협회 상도 많이 받았고 전 세계 20여 개국의 기계를 수출해 수백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그런 튼튼한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간을 튼실하게 내실을 키워온 이 기업이 코로나발 충격파에 벗어날 수 없다. 오히려 수출 기업이라는 그 회사의 목표가 올가미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이 회사는 수출 비중이 80%가 넘는데 수주를 받으러 외국을 가야 되는데 외국을 나갈 방법이 없다. 외국을 나갈 방법이 없어요. 모든 나라가 국경을 다 폐쇄해버렸으니까. 영업을 하고 싶어도 영업을 할 수가 없다. 부품을 수입해서 기계를 만드는데 모든 나라가 문을 다 닫아버리기 때문에 부품을 수입할 길이 없다. 이게요. 근데 이 회사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 코로나 사태가 촉발되기 전에 주문을 많이 받아서 이 일감이 5월, 6월까지는 가능하대요. 근데 5월, 6월까지 가능한데도 이게 기계를 만들어도 납품할 길이 없다, 지금. 그래서 일을 일부러 천천히 하는 겁니다. 5월, 6월까지 끌으려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잔업이 없어지고 직원들의 월급이 20%, 30%가 줄어들었다. 건건히 그야말로 산소호흡기고 연명하듯이 건건히 유지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렇게 튼튼했던 강소형 기업이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 국민일보가 접촉한 주요 지역 산업단지 업체들은 다 비슷한 의뢰를 쏟아내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청이 멈춰버리니까 오더도 없고 출고도 없는 상황이에요. 대구 성서산업단지 관리공단의 관계자가 이런 말을. 이런 위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갑자기 찾아온 위기 가운데 작년 12월 달까지만 해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위기 가운데 장밋빛 미래를 가지고 설계하고 계획을 가지고 2020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펼치고 2020년도에 우리 회사가 몇 프로가 성장하고 2020년도에는 어떤 사업의 다각화를 이루고 그런 장밋빛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있던 수많은 기업들이 갑자기 나타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전부 망하게 생겼어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까? 지금이야말로 풀무불 앞에 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담대한 믿음의 신앙 고백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이럴 때일수록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신앙의 정면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붙들 때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이런 신앙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른 신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검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고 정면 돌파해서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용광로 속에 뛰어들어가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들이 불 속에 뛰어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